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19장 1절에서 7절 말씀.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언제나 그러하지만은 성경 꼭 펴셔서 보시고요. 아니면 슬라이드 하면 참조하시면서 눈으로 따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아덴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제목이 물음표거든요.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질문하는 내용.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우리 살펴보면서 말씀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바울이 드디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여러 지역을 좀 순회하지만은 자리를 잡는 지역이 오늘 저희가 보게 되는 이제 에베소 지역이죠. 먼저 우리가 좀 염두해야 될 내용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우리 더듬어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 바울이 아시아에 가고 싶어 했죠. 근데 여기서 아시아가 우리가 있는 동아시아가 아니라 이제 소위 말하는 유럽 옆에 있는 지금으로 표현하면 터키 지역이죠. 그 지역을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라 부르는데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지죠. 그때 저희가 바울이 병이 들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천지지변이 일어나면서 가지 못하도록 막는 하나님의 크신 손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가고자 할 때마다 막히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바울이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바울은 유럽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시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하죠. 마치 하나님께서 유럽이 더 중요하니까 유럽에 먼저 가야 돼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 잘 아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계획과 그 뜻에 맞추어 가는 것이 성도의 건강함을 표현하고 알 수 있는 지표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바울은 자기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책망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훈련이었고 하나님은 어떤 목적과 이유로 인하여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럽에 먼저 가야만 했었고 바울의 발걸음을 그쪽으로 인도합니다. 그렇다 해서 아시아를 하나님이 등하시한 건 아니죠. 바울이 이제 유럽 선교를 다 마치고 나서 다시 한번 그 지역들을 돌아보면서 3차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시작하자 하나님은 바울이 그렇게 꿈꿨던 아시아로 바로 보내줍니다. 그게 이제 에베소 지역이죠. 에베소는 소아시아 교회 중에 가장 먼저 세워지며 가장 큰 교회로 성장할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의 소원도 내가 알지만은 내 마음의 뜻과 내 방향에 너가 맞추며 너의 소원까지도 분명히 응답될 것이다. 바울은 오히려 조금 더 늦어지는 과정 속에 성숙을 맛봤죠. 우리가 유럽 선교 꼭 공부할 때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지만은 바울은 유럽 선교를 통하여 인격적인 성장을 어마어마하게 경험합니다. 바울은 유럽에서 광야를 만나죠. 어떻게 보면 아시아 지역에 계속 있었다면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나 재정적인 도움을 쉽게 받는 과정 속에 사역은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역의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시간은 아마 없었지 않았을까? 있다 하더라도 희박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런 바울에게 유럽 선교는 광야였었습니다. 사람이 없었어요.
돈도 떨어졌습니다. 바울이 아마 처음으로 돈 떨어져서 고민해 본 것 같아요. 그런 과정 속에 밑바닥 속에 경험할 때 하나님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뿐 아니라 유럽에 있는 수많은 동역자들, 특별히 복음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했을 뿐 아니라 유대인마저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꽃을 피우는지를 경험하며 신앙이 성숙되는 일이, 이때까지 자기의 인격과 그리고 자기의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습득하는 능력은 자랐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유럽 선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의 성장을 맛보는 엄청난 계기를 경험하죠. 그래서 유럽의 선교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바울의 영적인 변화에 집중하여서 계속 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럽 선교가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렇게 간절한 소망과 같은 아시아로 그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사역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되 그 뜻을 통하여 우리가 더 큰 것을 보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공부를 시작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다시 광야를 경험하는 경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분명한 선으로 끌어갑니다. 우리의 소원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끝끝내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리게 하시고 때로는 참게 한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 오늘 우리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한 이 첫 걸음 속에서 그것을 깊이 묵상하며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이러하듯 하나님은 결국 에베소에서 바울로 사역하게 만듭니다. 장장 3년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깊이 있는 시간들을 에베소에 보내도록 이끌어 주세요. 조급한 건 우리 아닙니까? 조급한 건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조급함마저도 성숙으로 끌어간 하나님은 끝끝내 일을 이루어 가시죠. 실제로 에베소라는 지역은 아테네 아뎀이라는 우상이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지배하고 있을 정도로 우상의 소굴이기도 했었고요. 상업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지역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가 가장 음란한 도시라면 거기에 필적할 정도로 음행이 판을 쳤던 도시이기도 하지요. 그런 아테네 이제 에베소에 바울이 동착하자마자 바울은 엄청난 사역들을 감당하기 시작하고 에베소는요, 아마 바울이 사역했던 수많은 지역 가운데서도 손에 꼽힐 정도의 부흥을 맛보는 지역으로 묘사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 오늘 에베소 사역의 첫 시간을 우리가 보는데 저희는 먼저 보고 싶은 것은 에베소 사역의 확장, 그리고 에베소 사역의 본질, 이런 것보다 바울이 처음 만난 무리를 통하여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전달을 하는데 그걸 먼저 좀 살펴보고 싶다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이 도착하자마자 에베소에서 12명의 제자들을 만납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19장 첫 시작의 내용이지요. 실제로 에베소 지역에는 아볼로라는 탁월한 사역자가 이미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적지 않은 열매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의 시선이 12명으로 이루어진 제자 무리로 향하여 집중이 되고 그들과 사역의 첫 문을 여는 모습으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가르침이 이 본문 속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베소 지역에 어느 정도 복음이 뿌리 내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마치 바울이 들어가자마자 어떤 제자들 무리를 통하여, 이 정말 적은 숫자죠, 12명밖에 안 되는 제자들 무리를 통하여 어떤 가치를 전달한다는 것은 그 안에 형성되고 있는 다른 가치보다 지금 우리가 먼저 집중해야 될 중요한 가치가 이 12명 속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만난 이 어떤 소수의 무리, 12명이라 부르는 이 제자들 무리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에베소 사역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펼치기 전에 이야기를 우리에게 먼저 던져주고 있는가? 실제로 이 12명의 이야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의 그리고 교리적인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거죠. 실제로 12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어떤 제자들이라고 평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12명의 무리와 대화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걸 느낀 것 같아요. 바울이
제자들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본인 스스로도 그 무리들도 우리가 예수를 압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자들이라고 부르는 거겠죠. 근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복음을 아는 것은 맞는데 그 복음을 안다는 것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과는 매치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느 부분 엉성한 복음을 이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바울에게 캐치가 됩니다. 그리고 대화가 기술되다가 바울이 돌발적인 질문을 하나 탁 던져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수많은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다 믿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긴 하지만은 본질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체크하는 한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너 예수님 어떻게 생각해? 우리가 신앙의 척도를 늘 평가할 때 너에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묻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의 신앙의 색깔이나 그가 믿는 바가 등장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너에게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나에게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라고 얘기한다면 분명히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는 그들을 예수를 아는 예수님의 자녀나 제자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되어 그분의 종이 되고 아들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발걸음을 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 나에게 뭘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정석인 FM적 표현 아닐까요? 그런데 이 12명에 모여있는 제자들 무리는 이런 바울의 이야기와 그리고 대화 속에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했는지는 정확하게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바울이 느끼기에는 이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는 무리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리한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되죠. 너희 성령 받았니? 너희 성령 받은 적이 있느냐? 사도행전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한 거예요. 바울이 당시에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거 다른 질문으로 다가갈 수도 있겠지만 그 시대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인지가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정말 온전한 교회 안에 성삼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성령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가 예수님을 안다고 얘기하고 믿는다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약속한 그 보혜사 성령님 받았느냐라고 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12명이 성령을 안 받은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차후에 이제 알게 되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 12명이 실제로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기보다는 세례 요한을 믿고 있었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았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요한은 죽어버렸고 그리고 이제 그 흔적을 쫓는 과정 속에 이전에 세례 요한 선생님이 예수님 보면서 메시아를 했으니까 그분이 메시아인갑다 이 수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내주셨는지 그분이 어떤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그분이 정말 온전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에는 이르지 못한 그래서 종교적인 면에서 어찌 보면 인간적인 예수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던 무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굉장히 날카롭게 질문한 거죠. 성령을 아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로 표현하면 너에게 예수님은 누구냐? 너는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게 됐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사실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좀 아쉬운 해석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누가는요 이렇게 지금 본문에서 제자들이라고 무리를 한정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혼돈에 빠질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다 제자라고 하니까 이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보다. 그런데 성령은 받지 못한 예수 믿는 사람들인갑다라는 생각을 간혹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어를 보게 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원어 성경에는 특히 누가 같은 경우에 제자들이라는 명칭을 끌어올 때는 언제나 정관산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오 마테테이라고 붙이는 단어가 붙어요. 그래서 우리로 영어로 표현한다면 the disciples 이래 되겠죠. 그래서 그 제자라고 붙입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제자라고 통칭한다면 그냥 무리 속에서 다른 어떤 철학과 가치를 믿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칭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제자들인 거죠. 근데 실제로 원어를 보게 되면 정관사가 빠져 있어요. 그냥 제자의 무리인 겁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요한의 제자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요한의 제자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예수를 얘기하고 알고 있으니 바울마저도 속을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아마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도 같은 것으로 인식하면서 비슷한 믿음이니까 같은 믿음인가 생각하면서 그들을 제자들이라고 칭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제자는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다라고 지칭함으로 우리에게 제자이지만은 그 제자가 돼야 됨을 인지시키면서 19장이 열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첫 번째 여정은 그 제자가 되라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포문을 열어주고 있음을 사도행전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단순히 어떻게 전도했느냐, 어떻게 에베소 지역을 복음화시켰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오히려 누가는 더 중요한 걸 묻는 거죠. 복음이 전달된다면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니 먼저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내가 어떤 예수님, 바른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이것이 에베소 교회, 특별히 3차 전도여행에 우리에게 던져지는 묵직한 질문과 같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교회 안에 있는다고 하여 다 신자는 아닙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예수 잘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은 종교적 행위의 최선이 신앙의 척도와 동일하다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3차 전도여행의 시발점과 같은 에베소 교회 속에서 우리에게 묵직하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제자들이라 칭해지는 12명은 정말 열심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눈에 띄었겠죠. 그들은 헌신적으로 살았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으니 자기의 경험과 정직과 발음을 추구하며 살았던 깨끗한 무리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얼마나 깨끗했었습니까? 얼마나 정직하며 정결했었습니까? 그 이름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나 바울이 바라볼 때는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아닌 거예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아는 자들이지 그들은 예수의 제자는 아니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거기에 속아서는 안 돼요. 저는 교회 안에 열심으로 사람을 평가가 되어질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죠. 그리고 교회를 잘 섬겨주면 기쁘죠. 그렇다 하여 그것이 구원과 같은 연장성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실제로 제가 수없이 느껴보는 것 가정 중에 하나는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헌신적이지 못해도 진짜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헌신적이고 열심히 하며 봉사라는 봉사를 다 해도 진짜 예수님 못 만난 사람도 수두룩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교회 안에 이리가 많고 교회 밖에 양들이 많더라. 어떻게 보면 이 무리들도 양이긴 양인데 교회 밖에 있는 양이었고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생각들로 인하여 왜곡된 현상 속에 좀 빠져 있었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울은 정확한 한 단어로 변화시키고 끌어가죠. 결국 교회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안팎으로 중요한 가치임을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질문에 봉착합니다. 성령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로 표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느냐라는 얘기와 동일한 얘기지만 이 시점에는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해도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처음으로 묵직하게 던져주면서 바울은 이들에게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교회가 성령을 어떻게 인식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우리에게 끌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지금 바울이요, 너희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제가 쭉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는 하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혹시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질문이 조금 어렵습니까? 쉽게 설명해 볼까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과 성령 충만, 때로는 성령 세례가 다르게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그 장로교회나 우리 개혁신앙은 그렇게 말하진 않는데, 일부 교단들이나 일부 신학에는 세컨드 블레싱이라 해서 두 번째 축복이 있다, 네 번째 성령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이건 성경이 어긋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두 번째 축복은 없다고 믿어요. 성령을 받은 자는 꼭 구원받은 자라고.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요, 차후에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 시간에 성령님이 이미 임한 겁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축복, 때로는 성령이 그 다음에 임한다고 생각합니까? 성령을 능력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령의 주된 역할은 요한복음에도 계속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갑자기 예수가 깨달아집니다. 우리의 구원의 여정 속에 물론 예수님께서 하셨던 수많은 사역들이나 그것들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알아가야겠지만,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른 문제죠. 갑자기 믿어집니다. 갑자기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내가 한 겁니까? 아니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었기 때문에 고백이 되어지고, 십자가가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그분이 나의 왕임을 고백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축복, 성령의 두 번째 세례, 성경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왜 성령을 받았냐라고 질문할까라고 질문한다면, 이것은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아냐는 질문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믿느냐는 얘기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령 세례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구원받고 나서도 또다시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이 훅 떠났기도 하고, 성령이 훅 내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어떻게 기도할 때 성령이 더 뭐 큰 능력을 드러낸다는 것, 그것들은요,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각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때로는 새로운 은혜와 또 다른 은혜를 주실 수는 있겠지만, 성령이 들락날락한다, 그리고 누군가에는 더 크게 나타난다, 이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십자가의 은혜는 할부로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에 다 줍니다. 그리고 한 번에 줄 때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다 아들이 되어버리고 딸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간에 이미 벌써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 크신 은혜를 끌어가시는 그 사랑으로 비춰주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오늘 이렇게 진부할 정도로 하는 이유는, 이 이제 19장의 이야기에 들어갈 때 성령을 왜곡시킨 이야기들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사도행전에도 누가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다뤄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성령 세례는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날 이미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된 거죠. 물론 우리가 잘못 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부짖는 성령님을 느끼게 되어 가는 과정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바울이 지금 12명의 이 무리에게 성령을 이야기하는 가치를 더듬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바울은 성령을 믿음의 축도로 얘기했을까? 자, 여기에는 예수님의 성령 세례가 요한이 말한 물 세례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무리는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존재들입니다. 근데 성령 세례라는 것은 알지 못하는 존재들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중요하기에
3차 전도 여행에 이 얘기가 던져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질문해 봅시다.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의 차이가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과 요한이 주었던 물세례의 정액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자, 요한의 세례는요, 말 그대로 죄를 씻어내는 작업입니다. 우리의 세례를 자꾸 이 수준에 머물게 하는 게 저는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세례는 물세례와 근원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세례 요한의 세례는요, 말 그대로 단회적입니다. 그리고 계속 영급해야 되는 세례죠. 한 번 씻김 받았다요, 완전히 죄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한 번 씻어내므로 마음을 좀 깨끗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며 또다시 물에 또 들어가서 씻어내는 작업들을 할 수밖에 없는 정형적인 구약의 제사의 요식 행위와 같은 모습이 물로 받는 세례와 같은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과 그 시대에 할 수 있는 것을 물에 한번 들어가서 그래도 우리 몸에 있는 죄를 씻어내는 행위적인 노력이라도 해야 더 이상 죄를 짓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주장했던 것이 전부입니다. 한편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나 한편으로 다른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나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비슷한 측면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요한이 말한 것처럼 나는 그림자밖에 안 됐지만 실체가 오면서 본질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모르는 것이 오게 된 거죠. 그게 뭡니까? 성령 세례였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했던 것과 똑같은 행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물에 들어가 죄와 죽음의 상징되는 그 물속에 들어가 우리가 한번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처럼 고백되어져 내 죄를 물로 씻어내는 것처럼 행위하는 그 행위를 예수님이 함께 해줍니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들어갈 이유도 없고 그분은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도 들어가신 것은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요한이 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함을 가르쳐주는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고 물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 세례가 임하죠. 성령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인사이트, 하늘이 쪼개지는 것, 하늘이 갈라지는 것. 어찌 보면 노아 때부터 모세도 그렇고 바다를 쪼개는 게 한계였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가르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가니까 모세나 노아처럼 바다가 갈라지는 게 아니라 하늘이 갈라짐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이게 성령 세례예요.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을 상징하는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곧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준 세례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물속에 들어간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겠다. 그러면 하늘이 찢어지면서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온다. 첫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늘에 찢어버리면서 당신의 피와 살로 찢으시면서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성령 세례는 물 세례와 다릅니다. 우리가 물 세례를 그래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인됨을 그리고 제자됨을 표현하는 양식일 뿐입니다. 진짜 성령 세례는요, 우리가 입술로 예수를 주라고 표현하는 그날 이미 임하신 겁니다. 하늘을 찢고 아들을 삼아 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만났을 때 거듭남의 비밀을 얘기하면서 안오된, 우리 요한복음 설교할 때 얼마나 목이 트져라 몇 달 동안 얘기했었습니까? 구원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다.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면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가야 됩니까? 사람이 불가능한 얘기를 왜 당신은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맞아, 너희는 그래 못해. 이게 세례 요한의 세례입니다. 우리는 기껏 한다는 게 목욕하는 수준이에요. 물에 한번 들어갔다가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잘못 살았어요, 씻고 한번 나오면 깨끗해졌네. 그러다 또 흙탕물 들어와서 또 죄짓고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 죄인됨을 인정하다가 죽는 것. 그런데 이제 달라진다는 거예요. 안다, 너희는 못한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 너희가 못하는 것을 내가 해줌으로 나는 하늘을 찢어서 안오되 거듭나게 해줄게.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어떤 파워가 아닙니다. 구원이에요.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다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이미 거듭나셨고 성령 충만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때로는 귀를 틀어막고 안 들으려고 하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 도망가서 문제지, 성령님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그 능력을 발휘하시고 우리를 그 기쁨으로 끌어가시는 분이에요. 결국 요한의 세례가 땅의 세례였다며 예수님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생명을 더하여 주는 세례였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영적 세례, 성령의 세례를 우리에게 주심을 통하여 우리는 이미 거듭난 존재들이 되었죠. 지금 바울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능력과 파워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너 진짜 예수 만났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늘을 찢은 예수님을 경험했니? 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요, 내가 죄인됨이 끊임없이 느껴집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내 가슴이 찌릿찌릿한 이유가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슴을 저미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지요. 이것이 세례입니다. 이미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세례식을 할 때나 아니면 특별히 이렇게 성찬식이 있을 때마다 우리 장로교회의 참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수세례다, 손으로 하는 세례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요식 행위와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어쩌면 바울도 이렇게 성령 세례를 얘기하고 안수를 해주거든요. 우리로 표현하면 수세례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요식 행위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장로교회의 세례는요, 안호된 우리의 모든 구원은 사람이나 행위가 아닌 위로부터 주어진 거야. 그래서 처음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성도에게 세례를 줄 때 물로 성령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준다 할 때 성령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임함을 보여주면서 물속에 텀벙 안 들어가도,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마치 거룩한, 가장 중요한, 그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한 번쯤은 생각해보면 들어갈 필요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수세례를 무시하지 마세요. 이거 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받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인격을 경험하라, 그 얘기와 같다는 거지요. 결국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안수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안수라는 것이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바울이 안수를 하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이제 은사주의들이 표현하는 영적 임파테이션이라고 합니까? 성령으로 막 이렇게 능력을 전달하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전달하니까 방 터지지 않느냐? 우리도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전달한다. 하나님의 영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인간이 기도 한번 하고 능력했다고 전달되고, 여러분 그런 싸구려 믿음 우리가 갖다 버려야 돼요. 그게 나 그런 얘기할 때마다 정말 속에서 불이 올라옵니다. 바울이 안수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위로부터의 은혜를 전달하는 겁니다. 실제로 구약 백성들이 안수를 할 때 여러분 언제 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제물을 잡고 나서 재물을 잡을 때 재물을 가져온 제의자가 안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내포합니다. 첫 번째는 내 죄를 이 재물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재물이 나라고 인식하는 동질화 가정도 가지게 됩니다. 제의마다 조금 의미가 달라질 수 있지만 두 가지 핵심이 안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여기서 하는 안수는 다른 의미예요. 안호된 성령 세례라는 것은 너희의 행위, 노력, 요한의 세례는요, 사람의 노력을 상징하잖아요. 내가 깨끗이 씻었으니 나 괜찮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이만큼 사랑해줘. 바울이 아니야, 위로부터의 은혜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분이 전부 다 해주신 거야 라고 보여주는 행위를 안수 행위로 보여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방언이 터져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은사주의자들이 좋아할 만한 구절들이 다 들어있죠. 여기서 왜 방언이 터져 나옵니까? 그러나 끊임없이 말씀드렸지만 방언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끼어짐이 회복됨의 증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시다시피 바벨탑 사건 기억하시지요?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저희가 성령 세례가 처음 임했을 때 3장에 그때도 방언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걸 통하여 저희가 설명을 했지만은 바벨탑을 쌓아가면서 상향식 은혜,
내가 왕이 되겠다는 아담식 은혜를 하나님이 깨어 부시는 은혜가 이것을 통하여 방언을 통하여 전달됐다는 얘기를 해드렸었습니다. 여러분, 방언이 터짐을 통하여 인간의 언어가 흩어진 이유가 교만과 상향식 은혜,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 아담적 제약이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는 가치가 결국 하나님과 적대적으로 서게 되었고, 홍수로 진멸되어도 사라지지 않음을 우리가 증명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시간을 조금 더 주기 위하여, 우리로 조금 더 유해를 주기 위하여 탑을 부술 뿐 아니라 언어를 흩어져 조금은 더더욱 기회를 주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안타까움을 표현해 주셨는데, 성령이 임하니 언어가 통합이 되어지면서 깨어진 바벨탑이 이제는 사라지고 성령의 은혜로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방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방언이 성령 세례와 함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모두가 동일하게 받는 은혜는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방언이 터진 경우들은 마치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세계로 흩어지는 과정 속에 나타납니다. 특정하게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부르시는 과정을 전달식으로 보여줄 때마다 방언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묘사하며 보여주죠. 바벨론에서 흩어진 죄악의 무리들이 이제는 성령의 은혜로 연합하여 이제는 모여도 된다,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방언이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 19장의 이야기에 들어올 때 이제는 우리는 이런 잘못된 성령에 대한 인식을 이제는 좀 버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방언도 그러하고요, 안수도 그러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이라 부르는 성령 세례 부분도 오해하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누가의 글을 통하여 전달하는 이 가치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혼돈스럽고 어렵게 전달되는 그 가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꼭 집어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 느껴집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성령 받으시 우리 사랑하는 가온 식구 여러분, 여러분에게 임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무엇을 허락하셨죠?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는 은혜를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비한다면 방언도 신유도 기적의 어떤 측면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줄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요, 특정 인물을 통하여 주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 능력을 맛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의 세례라는 것이 이제는 물에 들어갔던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살로 하늘을 찢어서 또 다른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는, 정말 세상으로 어떤 언어로 담을 수 없는 기적을 주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 결국 이렇게 성령에 대하여 바울이 주지시켜 난 다음에 안수를 주고 그들이 방언을 터져 나오자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도록 이들의 숫자를 얘기하죠. 이들이 12이었다. 너무나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12명으로 이스라엘이 시작되었듯이 이제는 이 무명이었던,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12명이 이방의 첫 사역자들이 되어지더라. 소아시아 지역을 뒤집을 사람들이 되더라. 12지파가 되었더라. 그러나 이젠 더 이상 이름을 알 필요는 없어. 왜?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를 택하여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할 필요도 없고 이해할 필요도 없어. 너희는 다 나의 자녀야. 그러나 그 상징적 12이라는 숫자를 통하여 이제 3차 전도 여행은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온 식구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처음에 정간사를 빼놓는 제자들을 보여주면서 교회 안에 우리가 무엇을 쫓고 있는지를 질문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성령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안호된 우리의 구원은 하늘로부터 임함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회복되었을 때 이들은 12명이었다. 이들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며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도 성령 세례를 받았음을 다시 한번 되물으며 너희가 이미 구원받았으니 그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새로운 12지파로 살아나가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또한 바울이 선포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오된, 끊임없이 요한복음 설교할 때 얘기했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공로나 노력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도 여러분이 어떤 행위적인 노력을 통하여 충만한